알아. 제자가 가서 제자 삼을 수 있는데 제자 삼으려면 제자는 먼저 뭐를 누려야 된다 그랬죠? 무슨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뭐를 누려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복음.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요거 지나가고. 오늘 말씀 부활 후 언약 몇 번째 말씀이에요? 그렇죠. 5번째 약속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었지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은 뭘까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면 마지막 뭐가 된대요?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일까요? 누구의 증인일까요? 하나님의 증인일까요? 누구의 증인일까, 우리는? 누구의 증인인지 잘 모르겠어? 누구를 증거해야 될까? 우리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누구의 증인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전사님이 지금 넘어간 것 같은데 성령 충만은 서론으로 나눌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으면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을 뭐 하시겠다는 걸까요?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거죠. 첫 번째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 주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뭐 하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쓸 필요 없는 걸 우리한테 주실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마지막 주신 약속인데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 우리한테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성령 충만은 뭘까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인도해 주시고 뭐 해 주시는 거? 다스려 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거는요. 가장 뭐예요? 안전한 일이야. 여러분 사단이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죠? 사단이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알 거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는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는 너무 안전하고 뭐예요? 완벽한 응답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은 누가 보내신 영이죠? 성령님은 누가 보내주신 영이죠? 하나님이 보내셨죠. 누가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의 영이셔. 그래서 성령 충만 이 말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거, 가득해지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 우리 오늘 여기 사도행전 9장 15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게 지금 누가 만나는 장면일까요? 그렇죠. 아나니아와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눈이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나니아한테 제자한테 가서 사울을 네가 사울 불러다가 만나면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얘기해라.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거라고 누가 약속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울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럼 지금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야. 전 세계를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전도자인데 이 전도자에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왜 전도자에게 제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여기 한번 지금 여기에 이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갔어요? 바울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이 안디옥 지역에 갔을 때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안디옥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우리 성경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7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발은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안디옥 지역에 갔는데 지금 누가 있어요 저기에? 누구와 누가 만났어요?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은 누구예요? 총독이에요. 근데 이 총독과 누가 만났어요? 전도팀 바나바와 지금 사울이 만났어요. 이름이 같죠? 전도자 바울하고 저기 총독 바울하고 이름이 같아요. 여기 이름이 같은 이름이 있듯이 여럿이 있듯이 지금 이 같은 이름을 가진 총독과 전도자 바울이 만난 거예요. 총독 바울과 전도자 바울이 만났는데 이 총독 바울이 서기오 바울이 지금 뭐를 듣고 싶대요? 복음을 듣고 싶대요. 그런데 전도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초청을 한 거야. 지혜 있지요. 여기 지혜 있대.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지혜 있대. 그래서 복음을 들으려고 불렀는데 그때 방해자가 나타났으니 그 이름이 뭐예요? 엘루마. 마술사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엘루마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이 전도자들을 대적해서 이 서기오 바울에게 뭐를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대적하면서 뭐 했어요? 힘썼대요. 막 방해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도자 사울이 뭐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누구를 똑바로 바라보고? 저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똑바로 바라보고 뭐라고 했어요? 저기 10절에 한번 같이 초록 색깔 읽어볼까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엘루마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거짓과 악한 짓을 하는 자야. 이 마귀의 자식아, 의의 원수. 다시 말해 의는 누구야?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살리는 이 일을 방해하는 일을 그치지 않겠느냐? 딱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니까 며칠 동안 눈이 어두워져서 안 보일 거야. 딱 전도자가 선포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된 거야.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복음을 듣고 싶었는데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대요? 깜짝 놀라면서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대요. 주의 가르침을 믿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자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현장에 이렇게 복음을 받을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복음을 받을 사람도 있는데 반대로 사단에게 잡혀서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탄에게 잡혀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방해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바울은 성령 충만하니까 정확하게 봤어요. 엘루마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꺾고 복음 전하는 자를 그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그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일을 꺾고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렸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지금도 현장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이요.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요. 네가 행복하면 돼. 네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있지도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처럼 믿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도록 계속 속여요. 성공에 행복한 것처럼 돈이 많아 행복한 것처럼 속이면서 영적인 문제에 빠져서 살도록 사단이 계속 지금도 속이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복음을 방해했는데 보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야,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더 이상 종로로 탈 필요가 없어. 너희는 저 바로 왕한테 얘기하고 저기 사흘길쯤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겠다고 우리 백성 다 내보내달라고 해.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했는데 바로 왕이 놔줬어요? 안 놔줬어요? 안 놔줬어요. 그 바로는 누구를 상징할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왕, 사단을 상징해요. 모세가 출애굽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출애굽하려고 할 때도요. 사단은요. 바로 왕은 놔주지 않았어요. 계속 방해했지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바로를 꺾으셨죠. 10가지 기적을 통해. 또 누가 그랬을까?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우상 앞에 절대 절하지 않아요. 우상에게 절한 음식도 먹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너 지금 절하지 않으면 왕 앞에 우상 앞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서 죽일 거야.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상 앞에 자기 앞에 무릎 꿇으라고 계속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또 누가? 전도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더 이상 말하면 감옥에 가두거나 죽일 거야. 더 이상 말하지 마. 협박하죠.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됐죠? 이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사단이 이렇게요. 복음 전하는 거 자기 정체가 드러나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쫓겨나고요. 자기의 종들을 뺏기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많은 협박도 하고 겁도 주고 때로는 막 비웃으면서 이렇게 위협하면서요. 복음 전하는 거를 방해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어느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사단이 하나님이 그 지역 살리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는 동시에 사단이 그 지역 살리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말씀 운동하러 온 가족들, 자녀들한테 무슨 막 갑자기 바이러스성 질병이 생겨서 막 이런 핏줄이 이런 데 다 멍이 들고 우리 렘넌트 하나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말씀 다락방 시작하는 전날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가고 그 다락방에 오는 집사님의 남편은 고속도로에서 그 두 주 사이에 있었던 일이야.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돼서 폐차하고. 사단은 지금도요 이렇게 복음운동 하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이렇게 저렇게 겁도 주고 방해도 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 믿어.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야? 난 하나님 가장 소중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너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야? 그랬는데 예수님, 하나님 쓰면 선생님들 뭐라 그래요? 아무 말 안 하는 거는 그 선생님이 그래도 은혜가 있는 거. 어떤 선생님이 그랬대.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질문에는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야. 그거 틀린 거야. 누가 틀린 거야? 왜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할까?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 친구들은 다 이 렘넌트들은 뭐라 그랬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감옥에 갇힐 줄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맞잖아요. 우리 구원자 맞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거 맞잖아. 진짜 믿으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나는 감옥에 갇혀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말 안 할 수 없어요. 왜?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이 예수님 믿어야지 여기서 해방받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님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감옥에 갇혀도 말할 거예요. 심지어 스데반은 돌 맞아 죽는데도 얼굴이 뭐처럼 빛났대요? 해같이 막 환하게 빛났대. 죽으면서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맞아주시는 예수님을 봤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어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하나님한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지금. 이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지금 저한테 돌을 던진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진짜 아니까, 진짜 믿으니까. 우리가요, 지금도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요, 이렇게요, 내가, 학교에서 찬양만 불러도 나는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선생님 질문에 썼는데, 선생님이 영적인 사실 몰라서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틀렸어. 학교에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 말 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학교에서 하나님 얘기하면 학교에서는 하나님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법적으로 못하게 지금 막고 있고, 그렇죠? 옛날 전도사님 옛날에는 한 10몇 년 전, 20년 전만 해도 학교에 가서요, 여러 친구들한테요, 운동장에서요, 하나님 말씀 매일 전해가지고요, 매일 영접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학교 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신고하면 경찰서 가야 돼. 누가 그렇게 방해할까요? 사단이요, 법적으로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고 방해해.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선생님이 아무 말 안 해도 은근히 친구들이 쟤 좀 이상해. 비웃기도 하고. 사단이요, 이렇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셨죠. 생명 살려라. 뭐 해라? 내 증인 되라.
병든 자 치유하고 어린 양 먹이고 낙심한 자 살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단은 이 일을 계속 방해해요.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단에게서 이 영혼들을 살려내려면 반드시 누가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법으로 이렇게 막고 선생님이 그거 아니야 말하지만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러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요, 사실은 타협할 필요가 없어.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분위기 때문에요, 눈치 보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고 누리면요, 하나님이요 흑암을 꺾어주세요. 그래서 자꾸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말했는데 친구들이 너 그런 말 하지 마, 찬양도 하지 마 이러면 어떻게? 렘넌트들이 상처받고 낙심하고 나중에는 부끄러워하고 복음 말하는 거 꺼려하고. 근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알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냐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힘을 줄 거야.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 우리는 가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 제자인데 현장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은 받아야 돼.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야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사실이 보이고 사람을 살리는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성령 충만 받는 방법 뭘까요? 첫 번째, 반드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모르면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라 그랬어.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는데 나 성령 충만 받았어.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음도 이기시는 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어떤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어떤 뜻일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파란색 큰 글씨 시작.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왕.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권세를 가지고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 왕으로 오셔서 누구의 권세를? 누구의 일을? 사단의 일을 멸하셔야 되니까.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앙의 원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니까.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인간, 지옥에 가야 될 인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도록 해주셔야 되니까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니까요. 이 거짓 선지자가 꼼짝 못하고요. 사단이 꺾이는 거 있죠.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한테 범죄하고 불신앙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내가 온유를 사랑한다. 나를 떠난 언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줬어.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세 번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두 번째, 성령 충만 받는 방법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정시기도. 정시기도는 뭘까요? 정시기도는 뭘까? 이 기도 시간에 뭐 하는 걸까요?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하신 그 권세 있죠. 축복.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야. 나를 매일매일 매주 학교에서 친구들을 통해 이런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괴롭히고 속이는 사단을 꺾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나는 모든 문제 해결받고 죄 용서받았다.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외롭지 않아. 난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주인 되셔서 인도하고 계시니까 이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야. 이거 누리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두려움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두 번째, 그러면서 뭐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부활 후 언약. 병든 자 치유하고 낙심자 살리고 어린 양 먹이고 제자 삼아라. 부활 후 언약,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꿈꾸는 시간. CVDIP. 꿈꾸는 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까?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선생님이 되면 나는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꿈꾸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은. 그래서 기도 시간은 사실은 행복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야. 그래서 다니엘이 한번 어떻게 기도했는지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요.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죽일 거야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잖아요. 저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라 그러셨어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뭐 하겠어요? 확인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전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누리는데.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 누구와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대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세. 성전으로 왜 갔을까요?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딱 보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거지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도 가능해요. 베드로한테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누구든지
가능해요. 왜? 베드로가 고쳤어요? 베드로가 고친 거예요? 아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베드로가 내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랬으면 베드로가 고친 거지. 근데 베드로가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학교 현장을 두고 가족 가문을 두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반드시요. 사탄이 떠나가고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니까? 베드로한테 다니엘한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세 번째, 사도행전 16장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뒤를 안 했네.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뭐 했어요? 바울이 명령했더니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대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만났는데 다 뭐예요? 기도의 비밀이 있었죠. 그리스도 권세 누렸어요. 성령 충만 왔어요. 사단이 떠나갔어요. 전도의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누구의 약속이다? 누구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세 번째. 현장에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요.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됐어요. 에스더가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더니 왕에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역사해갖고 에스더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나라 반이라도 줄게. 네 소원 얘기해. 이렇게 됐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선생님 마음도 움직여요. 친구들 마음도 움직여요.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했던 선생님 마음도 움직인다니까? 친구들이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얘기하면 막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이 뭐 하면? 복음 전도를 두고 뭐 하면? 기도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오는 응답 뭐가 임해요? 아까 뭐가 임한다 그랬죠? 응답. 세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영역, 사단이 꺾이는 능력, 지력, 공부할 수 있는 지혜, 그 다음에 체력,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건강, 그 다음에 인력, 만남의 축복, 그 다음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력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주세요. 두 번째 뭐가 올까요? 여기 말한 것처럼 누구의 증인 돼요? 누구의 증인?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렇죠.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이 전도자들이 다 이거 증거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 통해서 이거 말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그리스도 말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부활 후에 언약이 성취됐어요. 병든 자가 치유받고 어린 렘넌트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낙심자가 돌아오고 전사님이 성경으로 확인시켜 줄 건데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낙심자가 돌아온 사건들 다 얘기해 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저기 감옥에 갇힌 도둑 오네시모가 낙심자였잖아요. 근데 바울과 감옥에서 만나서 제자로 바뀌었잖아요. 나중에 목사님으로 바뀌었어요. 감독으로.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다 돌아와가지고요. 하나님을 같이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칭찬했대. 미안해. 옛날엔 내가 몰라가지고 너를 자꾸 하나님 얘기한다고 뭐라고 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몰랐던 거야. 내가 사단한테 속았던 거야. 나 복음 전해줘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칭찬하는 일들이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 동네에서 친구들에게 이 복음 말할 때 혹시 여러분을 비웃거나 말하지 말라고 해도 상처받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그 친구들이 몰라서 그래.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면요. 어느 날 그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날들이 와요. 아멘? 우리 뭐 받으면 된다? 약속하신 뭘 받으면 된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생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신 문제가 와서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중독의 문제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상황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가 제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와 선생님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행복한 기도 시간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사단이 속이고 사단이 공격하는 현장에서 속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생명 살리는 증인 제자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 누리는 정시기도가 우리 모든 렘넌트와 선생님들에게 저에게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